8월 2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렬로 우리를 깨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 시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빛된 사역자로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택하심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거룩한 지체들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체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공중 권세 받은 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공중 권세 받은 사단의 권세들이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빛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빛된 사역자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름 부어 주셔서 촛불이 세상을 밝힌과 같이 우리가 나를 드림으로 인하여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처럼 헌신된 주의 백성들, 진천의 용사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성신교회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에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아 세상을 밝혀주시는 빛된 사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성신교회 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빛된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 교회까지 이 새벽 기도의 열정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웨이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부름받은 귀한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야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등경 위에 세워진 등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사역자들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행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78장입니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하나님의 그 뜻을 내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헌금 연보의 그 원칙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무엇을 이룹니까? 서로를 부유케 한다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도 부유케 되어지고 헌금을 받는 자도 부유케 되어지는 그런 원리가 이 헌금 안에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어저께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한 것에 대하여 배웠는데 그렇게 헌금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와 고린도의 재정적인 상태는 상당히 다릅니다. 마게도니아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린도는 이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시대 때부터 이미 그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조금씩 헌금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니 그러니까 계속 해왔던 것이죠. 이 일은 10절에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마게도니아 교회부터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봉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이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에 그것을 띄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였지만 그들은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쓸 것을 넉넉히 띄어 봉헌했던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반면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영적으로 후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고 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곧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적으로 충만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물질을 후원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의 어려움을 지원해주고 또한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도와줍니다. 또한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영적으로 또한 되갚는 일을 하는 것이죠. 물질을 받았기에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 영적인 후원을 감당해 주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엇에 인용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었을 때 그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서 이른 아침에 나가 다음날 것까지 많이 거둔 사람은 하루를 먹고 다음날 보니까 다음날 만나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거둔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거둔 것이 다 썩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먹는 것은 많이 거두던 적게 거두던 동일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고 받음으로 인하여. 서로 그리하여 모자라지 아니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콩알 반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베풀 때에 우리는 또한 그 물질을 받는 이들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후원이 일어남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 또한 잊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신교회는요, 이 내시빌에 있는 것이 이 영적인 보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넷이라는 이 지역이 한국의 초기 이 조선 말 일제 초엽에 초기의 선교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낸 땅이 테넷이 땅입니다. 여기서 훈련되어진 의사가 고종의 주치의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훈련되어진 선교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그 조선 마렵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병들어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이 복음의 후원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면 그때 당시 파송되어졌던 선교사들이 지어서 살았던 집들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선교의 흔적들이 있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흔적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름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또 다른 그 바이블 벨트의 그 영성의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다시 갚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 성신교회, 아니 이 내실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고 갚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인교회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기도의 영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교회에서 시작되어진 그 새벽기도의 그 영성, 그 새벽기도의 영성으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영적인 갚음,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를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리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이 디도를 보냈던 것이죠. 디도를 보내고 또 혼자만 보낸 게 아니라 디도와 더불어 이 여러 동역자들을 보냈습니다. 먼저 디도를 보냈던 이야기를 하는데, 디도를 보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디도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간절함, 이 간절함이 뭐예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디도 안에 있었고, 또한 그 마음이 자원하게 되었고, 또 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택함받은 사람의 조건이 디도의 이런 조건입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부모가 모두가 다 헬라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 디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있고, 또한 스스로 자원하여 고생길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 충성스러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심성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원하는, 밀려서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디도서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일도 무엇을 하냐면 뒷일을 잘 마무리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요, 이 뒷일 마무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 어지럽히고 이런 일들을 뒤치다거리하는 일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도 스스로 이름도 빛도 없이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이 디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자원해서 일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원해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일거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는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음과 동시에 누구로부터 칭찬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간절함, 자원함, 칭찬받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나타내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디도였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과 디도가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고, 그리하여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본받으라 말한 것처럼 디도가 바로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디도를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을, 분명히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헌신한 삶을 더 이상 제자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봅니까? 동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가 상하 관계,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의 관계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장로다 하여, 안수집사라 하여, 집사라 하여, 이것이 계급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맡은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동료요, 동역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사역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자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사자라는 이 말은요, 대사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국가의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다른 나라의 대사로 파견된 사람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 사자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한낱 이 성신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그런 구성원의 작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예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임과 동시에 무엇을 대표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인 겁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디도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너희도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라.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자랑하고 나지 않냐? 그렇게 자랑한 것이 실제임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디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디도가 간절함으로 자원하며 칭찬받는 자 되어진 것처럼,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냄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자로, 아니 천국의 사자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자로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오늘 하루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